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중요시하는 성경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지혜가 있게 한다. 아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라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으로 그 답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라는 어떤 독특함이 있긴 하지만 야고보서 또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행함이라는 그 단어에서 바른 이해가 먼저 전제돼야 이 야고보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야고보서를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이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성경을 좀 찾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행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믿음에 합당한 믿음에 뒤따르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선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두이며 거기에 따르는 행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성경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따라간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승리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제목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이 인내라는 이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나 자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양을 쌓고 어떤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하는 그 수준의 책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어떻게 하면 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천국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인내하셔서 여러분 수양하시고 인격을 다듬으시고 교양을 쌓고 윤리도덕을 행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어떤 윤리적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인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언지를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 오늘을 승리하는 믿음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인데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또 무엇이라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방으로 흩어져도 그 흩어짐이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도망이 아니라 그 흩어짐 속에서도 성령이 감화감동하셔서 주의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문안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끝까지 무엇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 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정말 늘 생각하는 것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늘땅 교회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또 한 축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 안에는 믿음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우리가 품고 전도해야 될 영혼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야고보 사도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깨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날마다 사랑으로 관심 쓰고 문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그 시련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험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힐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잘 통과해야지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시겠느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성격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단의 유혹으로 받는 시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그런 어떤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그 과정을 통과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또 차후에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참 삶이 고단하고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 통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시험이 있고 또 이 시험 통과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있고 저는 시험이 학창시절 졸업하면 시험이 이제 내 인생에는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창시절을 졸업하고 더 큰 시험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이 말이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담백하고 담담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 나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더 나가요. 더 나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찾아오면, 시험이 찾아오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시험에 대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사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이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를 알라고 했죠.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시험인지, 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당하는 그 시험의 결과로서의 고난인지를 보라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믿음의 시련으로서 이 시련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 과정, 이 프로세스 과정 안에서 무엇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거 육신의 눈으로 읽어내면 이거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믿음의 영안을 열고 이것을 보아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시험도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는 거는 성경은 허튼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허튼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라는 why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몇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3절에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봤더니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요? 인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을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읽어내야지 이것이 단지 어떤 행위적인 적용, 어떤 윤리도덕, 어떤 교양을 쌓는 수준의 참아야지 참는 게 믿어지지 이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잘못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견고한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때론 하나님이 무엇을 던져주신다고? 시험을 던져주셔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믿음의 시련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인내함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렇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슬로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단순히 지적 동의로 이게 완전하고 완성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데요. 이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전제돼야 되지만 이것 하나로만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 구원에 이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보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지적으로 고백하고 신함과 동시에 그 고백에 따르는 행함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너 믿음의 사람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삶의 중심축에 인내를 빼놓고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 인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인내라는 것을 건드린 거예요. 던진 거예요. 왜?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이지만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흩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세요. 꾹꾹 참으세요. 그냥 씩씩대더라도 참으세요라는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지와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좀만 참자.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서 구원의 이름으로 나가잖아. 좀 사랑의 기초에서 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무엇을 자라게 하시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서 이제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과정이 다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여정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여정길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인해서 이분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이 모습 속에서 온전한 구비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 어떤 사람은 저런 믿음,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일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한 가지 마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인지 간에 여기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딸들, 내가 피값으로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줌으로 내 피값으로 산 내 새끼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의지, 그 시간표 안에 여러분이 왔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이요. 정말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량화하고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조금씩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보일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딸 믿음 또 자랐네.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믿음 또 자랐네. 이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예배를 마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내가 온전히 이 시험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인내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새기고 가는 그 성도들,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 저도 야고보서 말씀, 원래는 이제 목사님이 전하는 건데 어찌저찌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회 나눔을 하다가, 야, 너가 한번 전해봐라. 그렇게 목회 훈련의 차원에서 너가 전해봐라 해서 털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를 도구 삼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내해라고 들려질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아주 쉽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아주 품이 있고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등짝 때리면서 탁 하면서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찬찬히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 알려주시면서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문 밖에서 자꾸 녹아지면서 깨달을 때까지 목회자를 통해서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신앙 교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해야 하는 그 이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그 인내해야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기 위한 길인데, 4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를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내를 할 때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면, 그 인내와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시면 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인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라 왜 인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아멘.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른 또 보상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자, 힘내자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시험 가운데서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일 때, 우리가 인내하기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찾아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이 뭐예요? 생명, 구원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해. 조금만 인내하자. 곧 고지가 코앞에 있어. 생명의 면류관이 너 앞에 있어. 믿음을 지켰으니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성경을 좀 찾으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성경책 가지고 밑줄 치시면서 우리 지난번 디도서 때 책거리 때 나눠드린 형광펜 가지고 밑줄 치면서 말씀 따라오시면 이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네. 제가 이렇게 한 4구절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수많은 인내와 관련된 말씀은 아주 수만 가지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는 진짜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는 시점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한 번 시험 통과할 때 또 옵니까? 이게 쓰나미로 옵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요 말씀 제가 위로한들 얼마나 크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잖아요.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도 하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다시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 주제 어떻게 그 부제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 지금 리빙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제의 믿음, 어제의 묵은 만나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은혜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성경 많이 찾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면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이쁘다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네, 성경 찾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또 집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야고보서 말씀입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AI 시대라고 해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이 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계가 대신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AI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 하나 가지고도 뭐 해줘 하면 얘가 다 해줘요. 뭐 글 써줘, 노래 만들어줘, 시 써줘 하면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화 창작 이런 쪽에서 많은 도전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AI 시대에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사회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리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리기사, 내가 운전 못할 때 기사님이 오셔서 대신 운전하는 걸 대리기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대리사회가 되었어요. 내가 글 주변이 없어도 A한테 시키면 글을 아주 멋지게 해요. 내가 창작에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AI한테 명령어만 딱딱딱 넣으면 AI가 딱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도 혼란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을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그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그가 썼던 글과 그가 보여줬던 그 사진과 그 그림들이 실제 만났을 때 일치되면 참 좋은데 행함이 있는 믿음처럼 일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아, 사람은 만나봐야 아는구나. 사람들은 겪어봐야 아는구나. 누가 해준 얘기 맹신할 필요도 없고 그가 쓴 글 그거 너무 의심의 눈초리로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사진, 글 그게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겠구나. 같이 먹고 자면서 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면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있어서 그 성을 망하게 하지 마세요. 멸망시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딜을 하잖아요. 의인 50명이면 멸망 안 하겠습니까? 그때 50명이 없는 거예요. 45명이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45명이 없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의 심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한 명이라도 좋으니 한 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요? 제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AI가 나를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이
대리 사회 가운데 더욱 삶의 실체가 중요해진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믿음, 주여, 믿습니다. 많은 글과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이 AI, 이 대리사회 속에서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의 진면목을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생각하셔서 믿음으로 삶을 증명해내는 증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간절한 그 열망 때문에 많고 많은 성경들 다 귀한 성경이지만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였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요? 삶으로 살아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요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요구하는 그 믿음 들여 살아가는 삶의 축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며 그 삶의 실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믿음의 사람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사오니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긴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 불 때 우리를 너 믿음의 사람아 하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그 날,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온전히 인내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